소개가 되었던 사연이 있습니다. 80세에 테드라고 불리는 한 남자분이 알츠하이머병에 걸리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매일 조금씩 나빠져 가고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 아들 맥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요, 그 아들을 점점 못 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억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그 기억이 어떻게 하면 돌아올 수 있을까, 그 아들이 찾고 노력하는 가운데 한 가지를 발견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노래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이 테드라고 하는 분은 젊어서는 가수를 하다가 결혼한 이후에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만, 그때도 늘 틈이 나면 늘 노래하는 것을 즐겨했던 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아버지가 좋아하던 노래를 음악으로 틀고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그 아버지도 그 노래의 가사를 기억하고 함께 아들과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가사를 다 기억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 노래를 부를 때 잠시지만 아들을 기억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들은 늘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마다 노래를 들고 함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도 찬양을 부를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해서 이 한 주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셉의 별명이 있습니다. 꿈꾸는 자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 대해서 그를 조롱하기 했던 말이 꿈꾸는 자가 온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 꿈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꿈은 우리 마음대로 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프로이드라는 심리학자는 꿈을 우리 인간 무의식의 발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 무의식의 여러 가지 것들이 꿈을 통해서 발현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요셉이 만났던 그 꿈은, 그리고 그가 꾸었고 들었던 모든 꿈은 그 우리의 꿈과 달랐습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께서 미래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이셨고 하나님의 음성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꿈은 인간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언어요, 또 다른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별명은 꿈꾸는 자라고 우리가 말합니다만, 그러나 사실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실제로 요셉은 꿈꾸는 자라기보다 꿈을 해석하는 자라고 불리우는 것이 더 맞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요셉은 3명의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과 그리고 저 애굽의 바로 왕 3명의 꿈을 그런 해석해 준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여러분, 요셉은 먼저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는데요, 두 사람이 비슷한 꿈을 꾸었지만 전혀 다른 꿈을
꾼 것입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말입니다. 그의 앞에 포도나무 가지가 3개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3개의 가지에 싹이 나고 꽃이 나더니 그 꽃이 난 자리에 포도의 열매가 아주 탐스럽게 가득 열린 것이죠.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 포도를 따다가 바로 왕의 술잔에 그 포도를 즙을 내서 바로에게 바치는 그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이 빵 굽는 관원장은 어떤 꿈을 꿨냐면 머리에 3개의 바구니를 이고 가는데 그 속에 빵이 들어있는 것이죠. 근데 맨 위에 있는 바구니가 바로 왕에게 바치는 바구니인데 그 빵 위에 이 새들이 날아오더니 다 빵을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이 다 달랐습니다. 요셉은 말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낙관적인 미래와 그의 앞길에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정말 사흘 안에 그는 복직이 되었습니다. 반면 떡 굽는 관원장에게는 사흘 안에 죽게 될 것이라는 매우 비관적인 미래를 말한 것입니다. 요셉은 참 어려운 해석을 준 것입니다만 두 사람 모두에게 낙관적인 미래를 해주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지 못한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는데요, 어떤 선지자는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했지만 어떤 선지자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선지자들은 이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의 빛된 소식을 전하면서 동시에 그 안에는 어두운 소식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거절하면 당신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지는 복음, 복된 소식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복된 소식은 그리고 그걸 붙잡고 계속 나아가면 됩니다만, 만약 우리에게 어두운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우리는 그때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즉, 이 모든 메시지는 그런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에게 복된 메시지는 뭡니까? 그 길을 향해 계속 나아가라는 주님의 격려의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어두운 메시지가 올 때는 빨리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어떤 메시지가 들려오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모든 메시지는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임을 깨달으시고 그 말씀을 향해 나아가고 또 그 말씀을 통해 되돌이키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근데 그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시간도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그의 부하들과 함께 도망가게 되었을 때에
사울의 친척이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그 다윗을 알아보고 다윗을 향해 욕하고 저주를 했습니다. 그때 그 소리를 들은 다윗의 부하들이 화가 나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가서 저 왕을 저주하는 시므이를 단칼에 죽이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다윗이 그들을 말리며 말합니다. 가만두어라. 이것이 어쩌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마음일 수 있다. 그러니 그를 가만두어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지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아갈 때 우리의 길은 구원의 길이요 축복의 길로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여러분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그 꿈은 이런 꿈이었습니다. 나일 강가에 아주 그가 생전 처음 보는 살찐 7마리의 암소가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였습니다. 근데 그 뒤에 또 7마리의 암소가 나오는데 그 소는 약하고 흉하고 이 파리한 아주 볼품없는 7마리의 암소가 나오더니 그 파리한 7마리의 암소가 살찐 암소를 잡아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7년의 대풍년이 온 이후에 7년의 대흉년이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신앙의 원리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나태한 신앙이 그동안 열심히 성취했던 것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우리의 파리한 기도, 파리한 찬양, 파리한 헌신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이런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나의 안락과 평화를 잡아먹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기도를 등한히 한다면,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말씀을 등한히 한다면 그동안 우리가 쌓아왔던 우리의 영성과 은혜는 여러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파래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지금도 기도하고 더 말씀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붙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가 꾼 꿈을 요셉은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으로 말했습니다만, 동시에 하나님은 이 해몽과 더불어 주신 말씀이 뭐냐면, 요셉을 통해 주신 말씀은 그 7년의 흉년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의 방법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7년의 대풍년을 통해서 대흉년을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전국 각지에 창고를, 큰 창고를 짓고 그곳에서 풍년일 때 거둬들인 곡식을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곡식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곡식은 육의 양식이라면 오늘 우리에게는 영적인 양식이 필요하는데, 그 영적인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풍년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꿀처럼 달 때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힘이 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여러분 그 축복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영을 살찌우고 우리의 영의 창고에 그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생명의 그 영적인 양식을 늘 가득가득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여러분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갈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때로 낙심과 절망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우리의 귀에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 같은데 주의 응답이 없는 것 같은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기갈이 있을 때 우리는 오늘 우리가 쌓아둔 이 영적인 양식을 통해 우리의 심령에 쌓아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성경 천독 읽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 몇 년 전에 시작했습니다만 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신 기회를 통해 성경 말씀을 여러분 일독해서, 그리고 성경을 일독하면 여러분 많은 감상금을 내면, 일독 감상을 내면 그것을 통해서 믿지 않고 성경을 얻고 싶으나 얻지 못하는 북한이나 저 오지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보내고 말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성경 통독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준비하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느 권사님께서 문자를 카톡에 보내셨어요. 봤더니 성경을 필사하고 계시다고, 필사하시는 그분을 찍어서 보내셨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지요. 그때 또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도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의 청고에 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그래, 우리가 필사하면 좋겠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며 함께 필사 우리가 하는 운동을 벌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성경을 쓰시면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영의 양식이 채워질 때 말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아무리 내 인생의 영적인 기근의 시기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영적인 창고를 통해서 그 시간을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으로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그때 요셉의 대답이 위대한 대답이죠. 우리 같이 한번 1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늘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바로시여,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즉 여러분, 요셉은 그의 지식으로 바로의 꿈을 바라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15절에 나옵니다만 이미 바로는 그의 술사와 그 모든 박사들을 통해서 그의 꿈을 해몽해보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요셉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졌어도
고수에 있는 술사 박사보다는 절대로 많은 지식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꿈을 해몽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그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것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영이 하나님과 소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풀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여준 형통의 비결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아들에서 한순간 애굽의 노예가 되고 또 한순간 그는 여러분 애굽의 감옥에 갇혔지만 그의 처지와 환경은 늘 바뀌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요셉에게 늘 변하지 않는 그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소통함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모든 문제는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는 요셉을 통해 늘 드러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요셉은 한 가지 품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바로를 만나야 해결된다. 그래서 바로를 만나고 싶었고 자신이 꿈을 해몽해줬던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중에 바로를 만나면 자신과 꼭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히브리 노예, 히브리 여러분 죄수의 이야기를 잊어버렸습니다. 아마 그는 자신이 풀려날만 해서 풀려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그 생각을 가지는 순간부터 요셉을 위해 일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바로와 만나게 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필요하고 나를 위한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경험한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믿으십니까? 여기서 여러분,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해서 이 편안한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샬롬입니다. 샬롬.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화로운 대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그 안에 평화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여러분 이 말이 그냥 바로에게 호감을 얻기 위한 말이 아니죠. 요셉은 그가 늘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그 대답을 들을 때마다 늘 그의 마음속에 임했던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평화가 그에게 임하는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아마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더 지치고 힘들고 낙심하게 되는 우리의 처지가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어떤 응답이시겠습니까?
여호와 샬롬의 응답, 평화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아무리 힘들고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우리의 경제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평화의 답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오늘 동행하는 우리의 기쁨이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1834년 영국 런던에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조실부모하고 홀로 되어서 가구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집에 아무도 없고 아무도 그를 맞이해준 사람도 없고 늘 그는 홀로 있다 보니 그에게는 열등의식과 불평과 원망이 늘 그에게 가득 찼습니다. 때로는 그가 이 런던 시내를 저녁에 지나가다가 한 교회를 보고 예배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존 하야트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요, 그 설교의 말씀이 거듭나는 돌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에드워드 모트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 나도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 그 강렬한 소원을 갖게 되었을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세상에 의지할 사람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에드워드 모트의 인생관이 달라지고 삶을 해석하는 그의 마음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의 처지는 바뀌어진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똑같이 가구 공장에서 일하지만 그는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의 마음에 소망과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는 그냥 공장에서 일하는 한 목공이었지만 이제는 행복이 가득한 목공으로 그는 완전히 변화되며 그때 그 삶도 새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일했더니 나중에 그 공장을 이 에드워드 모트가 인수하게 되는 큰 성공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그가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의 감격에서 그가 한 찬송가를 작사합니다. 그 기쁨으로 작사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의 인생이 새로운 해석이 되었을 때 그의 고백은 찬송이 된 것입니다. 이후 에드워드 모트는 55세에 이제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음을 깨닫고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고 침례교 목사님이 됩니다. 그리고 77세까지 교회를 섬기다가 마지막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마치신 이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마지막 예배, 마지막 찬송이 뭐냐? 그가 작사했던 찬송의 마지막 가사였죠.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에드워드 모트는 그의 삶이 바뀐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했을 때 그의 인생에 그 누구보다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간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과 교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꿈이든지 어떤 시대든지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을 풀어가며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에 가는 복된 은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어렵게 하고 발목을 잡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고난과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것을 풀고 해석하며 나아갈 때, 저 7년의 대흉년이 오히려 애굽의 큰 복이 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어려움의 이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믿음의 성도들을 더 굳건히 하게 하시며 축복하시는 은혜의 계기요 축복의 계기로 우리는 바꾸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위대한 역사와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할 때요, 이 에드워드 이 1절과 4절의 말씀을 찬양을 같이